가짜 에녹, 진짜 에녹,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던 인물이 누구죠?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장수했던 인물. 무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죠, 권사님? 900? 아담이 아니고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는데 969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성경 내용을 통해서 왜 에녹은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고 그 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글이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1장, 2장, 3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 아들 누구를 낳고 작은 아들 누구를 낳았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2000생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는 가인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직업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에요. 아벨은 직업이 뭐냐면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예배죠.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예. 5대 제사할 때 곡식은 소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은 제사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혈기, 분노 왜 나는 또 이렇게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는 미워하고 왜 동생만 이뻐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언제예요? 아담의 피를 받아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 죄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저주를 끊지 못해서 영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1대라면 우리가 저주를 끊어야 돼. 가난의 저주, 모든 내려온 저주 다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자녀들이, 손자들이 다 고통을 받아. 그 저주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내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쌀 떨어졌어요. 차비 없어요. 하나님 나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자금 주세요. 대출해주게 해주세요. 이 강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주님 동역자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세요. 이러면서 같이 강구와 기도가 같이 나갈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님 100억 주세요. 아무 목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벨이 뭐냐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한 거예요.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아담도 저주 임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제 가인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두렵다는 거야.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보는 사람마다 나를 쳐 죽일 것 같아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 유리방황하고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죽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대가는 치러요. 하지만 끝까지 버리진 않아요. 아담도 죄를 지었지만 죽이진 않았잖아요. 축복의 그 노선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주겠다. 너를 아무도 못 죽이게 내가 해줄게. 그랬는데 가인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 길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죄 졌는데 니네들 나 죽이면 7배 벌을 준댄다. 나 이런 사람이요. 아주 힘센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7절. 오늘 내용은 아직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15절? 16절까지는 내가 지금 막 스토리식으로 얘기했죠? 그 내용이에요. 이제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가인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낳아요. 가인한 에녹은 성경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가짜 에녹과 진짜 에녹이에요.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가짜 에녹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에녹 성을 만들어. 성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죽이려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을 높게 쌓아서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그 성을 에녹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야, 세상에 나만큼 힘센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7배 너를 벌을 준단다. 아주 힘센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멕, 에녹 아들이 라멕인데 이 라멕은 원래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일부 일처제 깨버린 거야. 아내를 2명이나 취했어요. 라멕이 성경에서 일부 일처제 깨고 와이프를 2명이나 얻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다하고 실라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갑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대요. 그리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되고 신라는 둘째 분이죠. 22절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여기서 구리, 쇠 이건 뭐예요? 이제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농사짓는 목축업에서 짐승을 기르는 가축업에서 쇠, 구리 이거 뭐예요? 기구를 전쟁의 무기 어떤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무기들 군사력 이게 내가 가장 힘이 세지는 그런 세력들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세지고 전쟁의 무기도 있고 쇠, 구리 이런 거 있으면 세상에 제일 부자겠죠. 이렇게 부를 주신단 말이에요. 죄인의 계보에서도. 그런데 4장 23절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또 그 후손 라멕이 사람을 죽여요. 봐봐. 가인도 죽였어요. 아벨을. 라멕도 사람을 죽였어.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이게 뭐예요? 저주가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계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24절 볼게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이다. 봐봐요. 15절 볼까요? 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야 너 생명 지켜줄게. 너는 죄를 졌지 마. 살인하지 마. 너를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줄게. 이거는 하나님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라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지가 말로. 야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아. 가인을 죽이면,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아. 나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 함부로 하지 말어. 너 77배 벌을 받아. 하나님이 한 말일까요? 아니면 라멕이 한 말일까요? 라멕이 한 말이에요. 이 집안의 저주를 계속 내려오는, 이게 가짜 에녹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볼까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것은 이제 이 계보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계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또 동침함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계보가 끊긴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가 끊어졌기 때문에 또 씨를 줄 거야. 그것이 셋 계보예요. 셋 계보에서 그 이름을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저주받은 후손들, 이제 뱀의 머리를 탁 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권을 줬다. 권세를 줬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러는 거예요. 봐봐요. 이쪽 가짜 에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진짜 에녹.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또 이후에 바로 또 에녹이 태어나요. 에녹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5장 22절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포인트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수학 문제 풀 때, 시험 볼 때 포인트 잡아주죠. 그거 똑같아요. 꼭 알아야 돼요. 5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야. 누구도 그 사람들이 죽은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 성경에서 보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은 흩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흩어버리겠다, 쏘겠다 그런 뜻인데 그 에녹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막 이삭도 막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게 축복 이름이 아니고 저주받을 이름, 흩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막 이런 식, 무드셀라. 그래서 에녹은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오겠다. 하나님이 미래 세대는 심판이 오겠다. 이거를 벌써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곧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장수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969세 그 해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녹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모두셀라가 죽고 나서 곧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멸했죠. 물로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얘기했던 가짜 에녹은 우리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책에 기록될까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진짜 에녹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들받아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왜 에녹은 300년 동안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300년 동안 하나님 뭐 땅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뭐지? 우리 자식 잘 되시죠? 그런 기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네, 동행은 뭐냐면 봐봐요. 한 권사님이 내 뒤에 따라와요. 나는 앞에 따라와요. 그건 동행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한 권사님이 쭉 앞에 가요. 내가 뒤로 가요. 따라가요. 그건 동행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옆에서 나란히 가는 게 동행이에요. 네, 우리 강아지 피터가 있잖아요. 1년 동안 김인숙 선생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1년 동안 잠잘 때 내 다리 위에서 잤어요. 진짜 1년 동안. 1년이 딱 지나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팔에 딱 여기 자더라고. 그래서 아 많이 컸구나. 이제 지금과 목사가 동행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리에서 안 자고 다리 옆에서 자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이 강아지는 항상 교회 가는 거를 가장 기뻐해. 교회 오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주 요즘에 유튜브에 스타가 됐어요.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신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했더니 막 엄청난 막 금세 막 천혜가 넘고 그러거든요. 진짜 있잖아요. 사람은 혼과 육과 혼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까지 있어요. 그래서 혼과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영까지 침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투하면 성령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할 텐데 침투를 하지 못하니까 혼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껍질 두꺼운 껍질이 혼의 자아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방금 얘기할 때도 막 찬양하고 목을 터지고 막 배창약 터지도록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잘 때도요 온갖 생각 다 들어가고 온갖 과거의 기억들이 다 들어가고 온갖 미움 원망이 다 들어가고 앞으로의 근심 걱정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빚을 어떻게 잠자면서 무의식 중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 힘들어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자아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나를 내 혼의 영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두꺼운 껍질로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내 방법으로 둘둘둘 쌓여 있을까요? 그래서 돌파가 필요해.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침투하지 않을까? 내 혼의 자아가 너무 그 껍질이 두꺼운 거야. 뭐처럼 두껍냐? 호두처럼 두꺼워. 호두는 망치로 깨부셔야 먹어. 그쵸? 근데 사과나 다른 거는 깎으면 먹잖아요. 그냥 먹기도 하고. 우리 혼의 자아는 얼마나 강한지 내 생각, 방법, 내가 살아온 것들을 다 집어넣고 여기 있기 때문에 진짜 망치로 딱 깨부셔야만이 호두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난,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말은 안 하지만 뭐 나보고 뭐 진짜 부잣집 사람 같다고 말은 그래요. 사람들이 전혀 안 그러고 아픈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영광로에 쳐 집어넣고 불구덩이에 쳐 집어넣고 정말 사는 게 지옥. 눈 뜨면 지옥. 그냥 눈 뜨면 죽고 싶고. 그런 날이 한두 번은 그걸 통해서 계속 믿음을 키우고 내 혼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아나. 내 자아는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아는. 그래서 이 에녹도 하나님께서 모두셀라 쓸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이런 아들을 주셨으니 세상 흩어버린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 정말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기 생각지도 않은 성전에 안나 선지자가 기억나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 기도 안 하고 맨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 읽어보면은 성령이 감동되어 예배당 왔대. 성령이 감동되어 왔대.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이 성령이 감동되어 온 거예요. 또 그게 겹친 거예요. 그 시몬이 보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선지자가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하면 선지자급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애기인데 보니까 어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네, 어머,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만유의 주제시네? 이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를 기도를 해준단 말이야. 그때 또 안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따지면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 응?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득활동 안 했겠어요? 소득활동 열심히 했겠죠. 소득활동 했다고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복음 2장에 84년 동안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시간만 하면 기도한 거야. 자기 기도한 게 아니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 쌀도 없고 기름도 없고 무엇도 없고 없어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 미래를 향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대로 해가지고 어머,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있네. 예수님. 그러면서 시므온도 뭐라 하잖아요? 나 주의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나 눈을 못 감어. 나 죽지를 못해.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성전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편안히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시몬이 된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한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예.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교회에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 장로, 집사는 가정에서 세웠나요? 아니면 목사가 교회에서 세웠나요?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권사, 장로, 집사가 필요가 없어. 예. 목사님들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 개척해서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에녹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을게요. 히브리서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만 외워. 근데 바로 위에 보면 에녹이 나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 받았으면 그냥 대부분 죽을 때 사망할 때 어떻게 죽어요?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고 사라질 수가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데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려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300년 동안 한다는 게 하나님 어떤 기적, 어떤 사건, 표적 보여준 거 성경 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 이름, 야, 이 세상 흩어버려, 멸하여버려, 무드셀라 이름 뜻이에요. 그거 하나 났어요.
다음 세대가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뜻은 어떤 로또 번호가 당첨되고 그거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잖아요. 구름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췄어. 그다음 장막을 쳤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에 힘들죠. 몇 개월을 갈지 몇 년 갈지. 그럼 또 다른 사역이 열려. 이거 스타트 끊어라 그러면 스타트 끊는 거예요. 반찬 사역도 있잖아요. 신문을 번걸 반찬 사역. 반찬하는 게 이 더운 여름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땀 빨빨 흘리고 쉽지가 않죠? 근데 주는 자가 복 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받는 자가 복 있을까요? 주는 자가 복 있을까요? 김인숙 회사님은 왜 사람들이 다 이뻐할까요? 음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0장 한번 펴볼까요? 4절을 읽어볼까요?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3절 읽어볼까요?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꽃이 피는 들판도 있고 험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말씀을 이겨내시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있어라 머물러라 그럼 있고 열심히 뛰어라 그럼 뛰고. 2절을 읽어볼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미련하고 약해요. 예, 강아지 키워보니까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 저리 가! 빨리 와! 빨리!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강아지 눈동자는 항상 주인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신명기 26장 마지막으로 빌게요. 신명기 26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우리한테 칭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기류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뢰와 법도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래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자녀야.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기뢰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너희들이 기뢰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너에게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너희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화관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뢰와 명령 이런 법도를 잘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라는 거죠. 그럴 때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에녹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고 진짜 에녹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가짜 에녹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당, 열심히 권사, 장로, 막 목사 마음에 안 들면 피켓 들고 목사님 나가시오! 문 잠가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해서 회의책에 기록되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육의 사람도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믿는 행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야. 그래서 행위 쪽에 기록된다고. 영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짜 에녹과 진짜 에녹에 대해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우리 열심으로, 특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배반하고 목사를 배반하고 성도들을 배반하고 이렇게 또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을 말세에 멸한다고 했는데, 심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에녹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